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45편. 고라자손의 맞서기를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입니다.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강대한 왕의 결혼식에서 사용하던 축가입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랑으로서의 왕의 능력과 품격에 대한 찬미와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가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관계를 예표한다는 측면에서 구속사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메시아의 풍모와 통치에 대해 알려주는 본 시는 왕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찬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 신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과 거룩한 교회의 영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왕시 또는 메시아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여타 일방에서와는 다른 독특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왕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언약의 성취와 출애굽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예표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시는 솔로몬과 바로의 딸의 결혼식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혼이 메시아의 결혼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본시에 나타나고 있는 왕에 대한 묘사는 인간에 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존귀하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과 7절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점을 보아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랑으로서의 왕에 대한 찬미를 보겠습니다. 본단락에서 시인은 먼저 자신의 표현이 억지로 짜내어 아첨하는 말이 결코 아니며 영감을 통해 연구한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으로 흘러나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인격과 능력과 통치에 대하여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의 영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관점입니다. 시인은 먼저 왕의 품성이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이러한 품격은 왕이 인간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도록 만드는 중보자로서의 합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표현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인격과 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그 안에는 정직과 진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읽어서 통치하라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가 정도를 간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기에 그 왕은 바른 삶을 요시야 왕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3절에서 5절 군사적인 관점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군사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왕은 패배하지 않는 위대한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은 개인적 명성이나 국가적 확장을 위해 싸우지 않고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한다. 그는 날카로운 화살과 그러므로 원수를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인류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와 거짓에 대항하며 싸웠습니다. 항상 승리하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진 것 같으나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 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나가는 자, 그는 왕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통치적인 관점입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평과 정의를 사용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를 진심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그는 폭군처럼 난폭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르고 평등한 법에 의하여 공정한 통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좌는 영원히 안정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내서 이런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말씀합니다. 생활의 관점입니다. 시인은 왕이 영원한 기쁨이 내재하는 상하궁에 거하는데 아름다운 인격과 향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동일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5절입니다. 왕의 신부의 영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부터 관심을 돌려 신부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는 본달라 9절 신부의 단장입니다. 10절과 11절 신부에 대한 권고이고 12절에서 15절까지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오빌의 금으로 단장한 결혼 예복을 입고 왕의 우편에 서게 됩니다. 시인은 신부가 왕 앞으로 인도되기에 앞서 그녀에게 훈계를 합니다. 첫째, 내 백성과 아비 집, 즉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옛생활과 습관을 잊어버리라. 둘째, 신랑이 되는 왕만을 사모하고 존경하라. 셋째, 왕을 주로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라. 넷째, 왕을 경배하라. 자신을 포기하고 신부된 자로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는 사중적 요구를 한 후 결혼식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박수갈채와 헌어 속에서 왕이 먼저 식장에 도착하고 곧 이어서 왕후인 신부가 들러리들과 함께 왕궁으로 인도되어 왕에게로 나옵니다. 이 결혼 예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혼 예식을 보면서 메시아와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영적이고 순결한 연합을 조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후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순결한 신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여 하나로 결합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며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과 17절 왕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있는 본달락은 왕의 자손들이 세계의 군왕이 되며 그것을 통하여 왕의 이름이 만민에게 기억되고 존경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왕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은 영세토록 기억되며 만민을 통해 칭송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너무나 귀하며 만민이 영원토록 기억하고 찬송할 만한 이름입니다. 인간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언제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늘 불러도 즐겁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찬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메시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사방에서 무수히 일어나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세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받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널리 높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교회의 존귀함을 생각하며 더욱 정결해지도록 다듬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사단의 세력들이 불경스러운 욕설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공작하고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넷째,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성격이 공의로움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말고 항상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